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자라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이 들은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먹은 분들은 아마 그 살던 시대, 어릴 때 시대를 돌아보면은 밤이 참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한국에서 살 때 칠흑 같은 밤, 그 밤이 되면 이 공포가 몰려옵니다. 무서워요. 뭐 지금이야 전기불이 뭐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번쩍번쩍하고 환하게 켜져 있고, 여러분 후레쉬라이트 또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렇죠? 다양한 여러 모양으로 조금만 해도 환한 이런 빛.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촛불을 켜고 돌아다녀야 되고 또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은 깜깜해져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하다가 밤에 저녁 때 돼서 좀 학교에서 늦지막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깜깜해져서 집에 돌아갈 때면 어때요? 산골짜기를 싹 들어가면은 마치 소 도둑놈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들어갑니다. 몸이 움츠러들면서 들어가고, 또 어쩌다가 또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으면은 또 밤길을 혼자 가야 돼요.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막 몸이 그냥 막 으쓱으쓱해지는 이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막 그냥 무서워서 막 걸어가는데 옆에서 푸샥 한 소리가 나면은 새든지 아니면 쥐든지 부시럭거려요. 그러면 머리가 바짝 써가지고 위로 막 그냥 막 치서 올라갑니다. 막 쭈삣쭈삣 써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이 무덤 옆을 지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잡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날, 어느 날 그 밤길을 무서워서 혼자 막 가는데 마침 동행자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야, 이제 무서운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저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밤길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누가 동행자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일찍 터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전기불 환해져서 어디 가서 무섭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셀폰이 있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금방 연락하고, 예전엔 차고장을 하이웨이 가다 차고장 나봐요. 그 사람 이거 해갖고 연락해가지고 고쳐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요즘에는 차가 섰다면 뭐해? 셀폰으로 연락해요. 금방 데려가는. 참 세상 좋습니다. 먹고 싶은 거 집에서 캐달럭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오다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해서 탁 하면 집에 앞까지 탁 갖다 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육신을 보면 진짜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가? 여러분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고 편리한 것 같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은 이 세상은 아주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곳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곳에 같이 파묻혀 갖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2주 전에 애틀란타에서 그 이민 와서 뭐 사우나를 운영하던 그 한국 가족이 아주 그냥 뭐 세계적인 뉴스가 돼 버렸어요. 그 서로 총 쏴가 죽여가지고 비참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오하이오주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을 갖고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은 어느 한 곳에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구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구덩이가 여기 있고 거기에 그냥 풀로 약간 덮어놔서 우리가 어디를 밟으면 푹 들어가서 빠져버리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혼자 외롭게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를 통해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바짝 떠가지고 우리가 갈 길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짧은 구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4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구절 중에서 2구절이 에녹이 300년을 하는 365세라고 했죠? 365세를 갖다 2세 365세를 갖다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한 300년을 넘게끔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한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4구절에서 2구절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대충 알죠? 동행한다는 건 누가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걸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의 뜻에는 그거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그런 교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 확 마음에 느껴지나요?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신지 뭐 나와 같이 팔짱 끼고 하는지 그거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내가 내 자신을 갖다 확인하고 내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이걸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300년이 넘게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짧으면 70이고 길으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7, 80년 그 시간 중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혼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50년 이상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그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았어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많이 살아봐야 몇 년? 3, 40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예? 7, 80년 중에서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 벌써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은 그 인생,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 순종한다고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오르락 내리락,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했다가도 기분 나쁘면 입이 삐죽삐죽해지면서 우리가 변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그죠?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이 없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부러워야 돼요.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나도 에녹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는 자들은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같이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오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에녹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되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그래요. 순종했어 그러면 했어요? 뭘 했어? 자기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을 때 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은 뭘 가지고 싶으면 어때요? 그 욕심형 밑바닥에서 막 올라와요. 저거 내가 가져야지. 저거 어떻게 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저거 사지? 어떤 걸 내가 저걸 내 손에 넣지? 막 이런 마음이 어떻게 막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보면 결국 그걸 자기 손에 딱 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맹숭맹숭해. 뭐 저 사람은 저래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나는 뭐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맹숭맹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든 믿음이에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래야지 꽉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까요? 그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말한 것이 없어. 그죠? 진짜 철저한 순종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올바른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좀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아멘.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기 좋아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자들은 꾸준한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보면은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닙니다. 10년 동안이라도 우리는 와 진짜 그 사람 기가 막히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300년이에요. 300년. 그렇죠? 이 300년은 자우지간 우리가 거의 4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 해도 긴 시간입니다. 300년 넘게.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그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는 짧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내는 참 짧습니다.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구해보고 저런 거 추구해보고 새로운 것을 좀 막 추구해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는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던 시대만 해도 인내가 필요했어요. 상당히 인내가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화가 공동전화 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면 전화해서 안 받으면 막 멀리까지 걸어가서 확인하고 없으면 다시 집에 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 살았어요. 요즘에는 띠띠띠띠 눌러서 있어 없어 갈게 그러면 딱 갑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인내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았지만 지금 갈수록 어때요? 요즘에는 인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요즘에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인내가 없어서. 아마 그것이 아마 자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머리짜 내갖고 인스턴트, 그죠? 즉각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인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 2미니스를 눌러놓고도 그 2분 기다리는데 막 이거 왜 빨리 안 돌아가 하면서 막 신경질 낼 정도로 그 정도로 2분도 못 기다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문명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뭐 때문에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 하면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그렇죠? 그것이 참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가서 먹으면은 병 많이 듭니다. 병 들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실컷 먹어도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가면은 그냥 즉석석 나오거든. 기다리기 싫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내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까지도 인내가 필요가 없게끔 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조금 섬기다 보면은 인내가 떨어져서 귀찮고 그러면 요령이 생겨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냥 안 해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에서 꾸준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헌신과 봉사를 하기 싫어합니다. 왜? 꾸준하게 그것을 하는 인내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건 그래도 한 번 해볼 만해서 한 번 달라붙는데 이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꾸준한 인내를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내가 인내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뭐하러 믿어?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가난하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뭐 빌고 뭐 기도하고 그러지.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불편해갖고 하나님께 나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신앙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저는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에녹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갖다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방법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나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 성경책 제껴놓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캄캄한 밤에 내 발에 등불이 달려있다고 그러고요. 플래시라이트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똑바로 가야 될지, 뒤돌아 가야 될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성경책 안 읽어도 나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너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래, 그거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돌장로교 성도들은 누가 와가지고 내 꿈속에서 어젯밤에 당신한테 꿈 꿨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특별히 보내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래요? 아이고 힐려가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박수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저 사모님이 뭐 얼굴에 뭐가 더덕더덕 나가지고 그거 금식하라고 하는데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가세요. 그랬죠. 뭐가 나라기는 사기꾼이지. 귀신한테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의 그것을 보면은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뜻을 가르쳐주는 설교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알기 원하는 거.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 한 번 더 듣고 더 배우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더 듣고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때로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라든지 설교를 듣지 못했을 때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지, 성경 공부 빠지면은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 배웠을까? 내가 그걸 놓쳤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까짓거 뭐 허구 많은 설교 중에서 까짓거 내가 뭐 안 들으면 어때?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이 지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탭이라든지 CD라든지 이걸 구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걸 갖다 알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인지, 또 성경 공부에 빠지면은 막 전화해갖고 그날 뭐 배웠어? 내가 놓친 거가 뭐야? 막 물어보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까짓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막 어떻게 해서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게이지예요. 영적 게이지입니다. 여러분 차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차 앞에 그냥 꽉 막혀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차 앞에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일리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온도계, 차가 얼마만큼 그 뜨거운가를 알려주는 거, 또 거기에서 또 뭐예요? 배터리가 잘 충전되고 있는지, 뭐 오일이 제대로 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게이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뭐가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빨리 엔진을 체크해 주세요. 차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가서 그걸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면은 큰일이 막힙니다. 그렇죠?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게이지가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다닌다 그래봐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어. 오일이 떨어졌는데 오일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다고 쳐봐요. 까짓거 저거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하고서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엔진 오일이 없어서 차가 붙어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럼 그 차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차에도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게이지가 있어야지. 내가 막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배워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게이지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쪽인가요?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빨리 고쳐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게이지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이 됐을까요? 300년 동안? 여러분 됐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에녹도 무진장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 살고자 하는 투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도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 나누면서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띄운 적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답변자들이 한 55%가 저는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35%가 나는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TV를 켭니다. 나는 아예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
근데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벌떡 일어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보면 마귀입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을 떨까? 왜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하고 같이 일어날까? 사실은 마귀는 참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벌떡 일어나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물도 마셔야 됩니다. 물론 화장실도 가야 돼요. 물론 뭐 TV 보고 싶은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교제 나누면서 여러분이 동행을 할 때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기도로서. 기도란 여러분 뭐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하루 시작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는데 뭐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일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은 누구와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거고 실패를 해도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5분 내지 10분 하세요.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막 주님께 막 말해요. 그리고 기도를 뭐 10분 15분 하던 분들은 이제 20분 30분씩 늘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전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갖다가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냥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그 오랜 시간 동안 300년이 넘게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둡고 힘든 세상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무서울지라도 우리는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 실수하고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